잠을 자다가 새벽에 잠이 깨었습니다. 시간을 보았더니 2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잘까 어떡할까 마음속으로 고민하다 잠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더니 시계가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새벽인데도 나의 집중력이 이렇게 좋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핸드폰을 보았을 때 2시 40분이었지만 실제 시간은 3시 40분이었습니다. 1시간 일찍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와 맞지 않기에 조금은 피곤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의 근거는 그들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은 가늠한 사람들이 발견되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남자는 없습니다. 오로지 가늠한 여자만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가늠한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문 안으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성문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왜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가며 예수님에게 질문했을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죽입시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로마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여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군중들입니다. 그곳에는 어른들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그 시대의 그 상황의 분위기를 따라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수동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 그리고 가늠한 여인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와 목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똑같은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을 내려놓고 떠났을까요? 그 중에는 내가 죄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돌을 내려놓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돌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 내가 겉으로 짓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느꼈을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다 떠났지만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 여인이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늠한 여인이 느꼈을 두려움에서 기쁨과 감사와 자유로 변하는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상상할 수 있으시나요?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죄를 유해주는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시는 사명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어쩌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으로 죄 용서의 은혜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너의 삶의 영역에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서가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죄짓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남의 몸을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부터 바리새인까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단순히 무엇을 훔치고 누구를 때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가지고 치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안에 죄가 가득함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장해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죽이면 그것이 곧 살인이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 중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살인하고 똑같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에서 벗어날 자가 있을까요? 나는 적어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무장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단순히 가서 이제는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라는 그러한 수준에서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너의 삶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더 깊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내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찬양하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거룩한 모습은 아닙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목회자라면 굶는 상황이 되어도 저는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비록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동등하게 거룩한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생업의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계란을 하나 뒤집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며 계란을 뒤집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삶 가운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순간을 거룩함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거룩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